이제 야곱이 그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데요. 각자의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 각자 분량대로 우리에게 기업과 영원한 그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모셨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12지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지파도 있을 것이고 좀 익숙하지 않은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몇 명의 그 여인으로부터 12 아들을 낳습니까? 4명이죠. 그 다음 이제 보면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처음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뭐 그런 뜻이고요.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므온. 예, 자,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죠. 뭐 레위는 가장 유명한 지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사장의 지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연합함 그런 뜻이고요. 또 유다 지파, 여호와를 찬송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서열로 보면 1, 2, 3, 4인데 다 레아에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비라에서 나는 자녀가 단임. 5번째가요 단입니다. 단.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납달리. 따라서 해볼까요? 납달리. 단지파는 많이 들어봤어도 또 납달리 지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을 쭉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아시지만 납달리가 있었구나 또 생각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신은요 비라에서 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신요 실바에서 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갓과 아셀입니다. 갓. 우리 목포의 하당 평화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갓바위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갓.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셀지파 들어보셨어요? 이제 크게 들어는 봤지만 익숙하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아셀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레아가 또, 9번째, 10번째,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사갈 지파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이것이 레아에서 나고요. 마지막에는 라헬이 11번째, 12번째 나온 것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요셉을 낳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이죠. 요셉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우고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여기 이제 12지파인데 앞으로 출애굽에도 이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되면 이 12지파가 그 사면을 싹 두르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12지파가 땅이 분배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12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12지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야곱의 축복은 어떤 야곱의 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지파도 있고 약간 심판을 받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앞으로 어떤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즉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감정적으로 또 어떤 자기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르우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르우벤. 예. 자, 르우벤은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이요, 간통의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그 49장 그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할지 못하려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었고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장자의 어떤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이고 권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과 힘의 탁월함을 지키지 못했는데 르우벤이 범한 죄가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도다. 그러니까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야곱의 첩이었는데요. 간통함을 통해서 르우벤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라. 그냥 구덩이에 넣자.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르우벤은 장자로서 책임이 있었지만 영향력이 약했던 것이 장자가 한마디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냥 살려주자 했으면 됐는데 형제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와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팔아버렸어요. 어디에요?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버려갖고 애굽으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2년,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르벤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에게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고백을 해요? 르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르벤을 보면 베냐민을 야곱이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가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킨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르벤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을 통해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로다.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서 누구에게로 갔다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지도 그 다음 보게 되면 르우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400년 후에 여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때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사해가 가운데가 사해가 있죠. 왼쪽은 가나안 땅이 오른쪽이 요르단 땅인데 그 요르단 땅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누가 받게 되냐면 르우벤이 받게 돼요. 르우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예, 저기가 그 글자 르우벤이라고 써놓은 곳이 바로 르우벤 지역입니다. 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와서를 읽다 보면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르우벤이 받았던 땅이 바로 그곳이구나. 12지파대로 다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파는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하세요? 시므온. 둘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예요, 레위. 그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좀 책망을 하죠.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칼로서 사람들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은요,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레위는 연합함,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야곱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저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일까? 그래서 어떤 배경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야프 건너서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세겜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레아의 딸인 디나가 그 지경에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세겜 추장한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욕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야곱의 아들, 특별히 레아에서 난, 디나가 레아에서 나기 때문에 레아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나랑 결혼하자. 우리가 같이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럼 너희들은 우리처럼 그냥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한 민족으로서 같이 이제 서로 자녀 딸들도 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한 그 민족처럼 서로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세겜과 그 사람들이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기로 해요. 할례를 받고 난 후에 3일째 굉장히 힘들어할 때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성에 가고 그 남자들을 누가 다 죽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한 거고, 야곱이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세겜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야곱을 다 죽였을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큰 복을 받습니까? 복을 못 받습니까? 그들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저주는 흩을 것이다 그래요. 흩을 것이다. 자, 여호수아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얻은 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에 보면 주황색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크게 유다 지파인데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유다 지경 안에 몇 개의 성읍을 얻은 것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작은 지파로 유다 땅 안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에 나누어질 때 베냐민과 유다만 남왕국이 되고 그 르호보암을 따를 때 북왕국 열왕국은 또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동적으로 북왕국에 속하게 되면서 그 시몬이라는 부족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는요, 그 자신의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미래의 운명을 얻게 되는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때 모세에 따라서 누가 여호와 편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실 때 레위들이 그들이 서게 되고 그들이 칼을 꺼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그날 3,000명을 그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8개의 성을 줘서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예언대로 그들은 흩어지는데요. 레위 지파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48개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지파가 되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위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쳐시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흩어져야 되지만 그 흩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지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이 나오게 되고요.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므온 지파가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 자, 처음에 지금 누구를 말했습니까? 첫 지파가 누구라고요? 장자가? 르우벤. 자, 르우벤이 어떻게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지파가 두 개 지파가 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로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요셉 지파인데 그들이 두 개의 지파를 얻게 되면서 장자권을 얻게 돼요. 장자권은 두 개의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두 배로 다른 형제들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 이 요셉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겜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지파가 흩어진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막 경건하거나 뭐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유다의 삶을 보면 어떤 이제 네 번째로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형제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 죽는 것이 무슨 유익하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은 20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눠 먹자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이 경과하고 나서 그 유다가 야곱을 설득시킬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자기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을 담보로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보낼 것을 설득할 때 유다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잡아 가뒀을 때요, 잡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베냐민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대신 종이 되겠다? 유다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요셉이 형들이 삶이 좀 변했구나라는 유다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베냐민은 자기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이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좀 되게 시기와 질투했는데 베냐민 또 감옥에 또 가두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그냥 뒤돌아서면서 베냐민아 잘 있어라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숙함,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44장이고요. 또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주요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가 나오는데 유다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를 받을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37장에 보면 유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유다의 모습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38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친족에게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도 데리고 또 요셉도 야곱도 보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는 자신의 같은 족속끼리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이방민족인데 3족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3명이 나와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 근데요, 가나안 여인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했어요. 오죽 악했으면,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엘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성경 뭐라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다말은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의 이름으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오난이 어떻게 다말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오난이, 자기의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또 죽입니다. 자, 마지막 셀라하는데요, 유다가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줄 수 없다. 마지막 사랑하는 이제 마지막 아들까지도 잡은다면 죽겠구나, 이제 셀라. 그러니까 기다려도, 다말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셀라가 커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줘서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한 일이 뭐냐면, 그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털을 깎는 어떤 그런 기간 내에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가 마치 창녀처럼 됩니까? 그가 모습을 하고 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누구랑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죠. 다말인 줄을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 줄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잉태를 하게 돼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잉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다가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잉태했다고 보니까
화형시키라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제 어떤 강한 처형을 내리는데,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기 유다 거예요. 유다 거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기를,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렉에게 주지 아니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가 났는데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됩니다. 베레스, 그죠? 쌍둥이. 근데 야곱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는 유다로는 다말을 통해서 그 베레스가 태어난 것을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로, 혈통으로 인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복잡하죠, 이야기가. 핵심은 뭐냐면, 이 다말은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나보다 의롭다. 유다는 거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씨를 낳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 자, 여기서 다른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그 38장에서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혼자 정말 있지만 믿음 지키면서 그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 속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40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민족에 낳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야곱 다음 세대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가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리고, 이삭과 야곱의 그 다음에 유다인데, 그 믿음이 점점 참 약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믿음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1세대의 믿음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가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믿는 강한 믿음 속에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해주신 섭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의 악한 것을 해서, 왜 창녀가 얘기 나오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배경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 같은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또 계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또 계절의 신인데요.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의식이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그 의식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바알과 그 부인이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그 땅이 풍요로워진다. 그런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알 신전에 가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왕들이 먼저 바알에 있는 여사제랑 되게 음란한 성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한다는 그런 어떤 신전 의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 여사제들, 여사제들이 맞죠. 고린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음란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인데,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는 그 후에 보면 북왕국 보면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산당에서 또 그들의 바알을 숭배하는데 음란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음란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게 행동했던 것이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바로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창녀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이곳은 그 창녀가 없다. 즉 어떻게 보면 여사제가 없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의식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와 같이 바알을 숭배할 때는 그냥 단순한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풍요를 기원하면서 성적인 간음과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뭐 바벨론에서도 왔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그런 어떤 특별히 여신전에 가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음란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어떤 바알 숭배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 보면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 그런 음란한 행동들이 있게 되고, 모세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압 앞에서 바알 부올이 구속됐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해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음란하게 행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던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창세기 38장의 배경이에요. 유다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복으로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12아들 중에서 누가 선택되는 거냐면,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지만 영적인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은 유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 외에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예?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보면 유다의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이 돼요. 아비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이 유다에 절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른 지파들이 그 왕 앞에 나와서 절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지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짐승들을 많이 비유해요. 다는 뱀으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나귀로 비유를 했는데요, 유다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강한 지파가 될 것에 대한 의미를 하고,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과 치리자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로부터 누가 나오래요? 왕이 나오고, 결국 그 메시아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왕 중에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어떤 포도 농사와 그것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지파를 받았냐면요, 사회 왼편에 보면 큰 영토를 받게 돼요. 저기 보면 네게부까지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해서 주황색 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유다와 베냐민인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거든요. 그들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으니까 북왕국은 열왕국이지만 그 열왕국은 다 지파가 무너져도 유다 지파는 계속 국권이 있어서 한 150년간을 더 가게 되죠. 중심은 뭐냐면 이 지파의
왕들은 계속 유다 지파로부터 왕들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까지 남왕국은요 다윗의 혈통에 따라 유다 지파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 지파도 남왕국도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셈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에게 왔다는 영적인 메시아의 그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의미가 그겁니다. 인간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나실 그 혈통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요. 사자, 라이언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어떤 유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유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이미 예언했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말하면 왕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장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야곱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르우벤이 간통으로 인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 그래서 그 역대상 5장 1절 아까 봉독을 했는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예? 야곱이요, 이제,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데, 먼저 요셉을 부르는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가니까, 창세기 4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람과 므낫세는 손자지만, 요셉의 아들로 손자지만 이들은 특별하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때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면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어디 갔을까 하면 생각하시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빼앗은 가나안 땅을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는,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어디에 그 축복의 축복의 권리,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셨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축복한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야곱이 어떤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12지파를 축복하신 것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 그들의 어떤 과거의 행적에 따라서 미래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에서와 같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잔인한 칼로 인해서
어떻게 흩어지는, 자신의 어떤 그 지파를 갖지 못 흩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메시아의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고, 이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할 수 있는 가장 복을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복을 받을 만 하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애굽에서 정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또 그들이 살 땅을 마련해주고 굉장한 총리까지 갔으니까 야곱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한번 다음 보게 되면요, 지도 보면 문하세는요, 문하세는 요단 동편, 즉 요르단 지역에도 문하세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해서 문하세가 있어요. 이거 땅이 굉장히 크죠. 다른 지파들은 조그맣게 받는데 이 문하세는요 굉장히 큰 땅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또 장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요셉은 형이 문하세인데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 할 때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대표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용맹스럽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을 하셔서 그 땅 대부분을, 사실 북왕국은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거의 주요한 땅들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은요 요셉을 뭐라고 그러냐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비유를 하게 되죠.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좀 이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샘 우물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 행통한 것처럼 요셉은 샘 곁에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형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형통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공격했어요.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무고하게 감옥에 쳐넣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셉의 활이 건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는 것은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요셉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가 홀로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이겼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고 목자다. 반석은 견고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번역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돌보시는 목자세요. 그리고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네요.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냐면 야곱이 전능자의 강한 손이 요셉을 붙들고 전능자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요셉을 돌보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지파가 누구에게 복이 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져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는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그의 요셉 지파가 형제 중에 뛰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왕국에서 나눠졌을 때 에브라임이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죠. 함이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속에는 르벤이나 시몬과 레위, 특별히 그들의 행동 속에 자신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죄의 행동은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믿음과 우리들의 삶은 우리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바로 이 요셉이 받게 된다. 아멘.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메시아 영적인 유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처음에 장자가 누구였어요? 르우벤.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4명 나왔네요. 그죠? 유다 속에는 유다 속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두각되지는 않지만 다른 7 지파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불론을 보겠습니다. 스불론. 43절에 보니까 이제 뭐 한 절씩 나와요. 스불론은 해변의 과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불론을 이해하시면 돼요. 스불론은 어디 봤습니까? 이 갈릴리 좀 남부 쪽이에요. 평야지도 갈릴리 남부 쪽 스불론. 납달리와 스불론의 어두운 땅에 빛이 비쳤다. 이사야서 예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에 오시잖아요. 그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땅입니다. 스불론. 어디 땅이라고요? 스불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갈릴리 바다 그 호수의 좀 아래쪽이다.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사갈인데요. 우리 4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리고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특징은 뭐냐면, 자, 먼저 그 이사갈이 받은 기업을 보면, 이사갈은 스불론 바로 옆이죠. 평야지대예요. 어디 평야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 그 평야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그 400년 후에 이제 그들이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 땅을 이사갈을 받는데요.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의 이미지는 일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쥐고. 그러니까 열심히 땅에서 일할 것에 대한 이 이사갈 그 지파는 일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농사할 것이다. 그래서 막 어떤 정치적으로 막 유다처럼 막 왕이 될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자리에서 섬길 것이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뭘 보고요? 토지를 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질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농사를 질 지파다. 이런 것을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이사갈. 자, 짐승으로 비하면 이사갈이 뭐라고요? 나귀.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은요, 뱀이에요, 뱀. 단지파. 단지파 하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대표적인 단지파입니다. 비라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5번째 아들인데요. 16절, 18절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그러니까 말굽을 물어서 하나로 떨어지게 할 만큼 되게 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이 차지했던 지파는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의 와 베냐민의 바로 옆쪽에 있어요. 작은 땅을 차지했어요. 작은 땅이지만 거기에 삼손이 나고 뱀과 같이 굉장히 어디에요? 지금 강한 작지만 강한 지파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갓바위랑 비슷해서 갓. 예, 갓. 갓은 실바의 아들인데요. 49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갓은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한 구절이에요.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런 건데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갓 지파예요.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역대상 12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도망하게 하였더라. 갓 지파가 받은 그 땅은 르우벤의 위에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맞죠?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강을 건너서 적들을 물리칠 만큼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것을 말하고요. 자,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 따라서 아셀 지파. 20절입니다. 시작. 아살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려다. 왜 아살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질까요? 놀라워요. 야곱이 이 예언을 했는데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갈매산 위로부터 해서 그것은 아코 평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이 해안지대가 평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쪽이에요, 아셀. 그래서 그 평야지대 거기서 좋은 땅에서 나기 때문에 왕의 진술을 공개하려다. 왕의 상에 올릴 것이다. 예? 좋은 땅에서 좋은 뭐가 나는 거예요? 곡물이 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셀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아셀. 자, 아셀 나오죠? 아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요, 이 아셀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땅이 이 아셀 땅이다. 기름진. 이제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예요.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암사슴, 납달리 암사슴을 알았어요? 예? 납달리는 그 갈릴리 서편과 그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가면 어디 땅이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으면은 여호수아의 상당한 부분이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얻고 있는데 그 성까지 다 해요. 읽다 보면 지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 눈에 지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정복과 나중에는 그 분배거든요. 이 분배하는 땅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멘.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은 모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데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달리는요 암사슴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굉장히 민첩할 것이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나중에 그 야빈 군대, 가나안 왕 야빈 군대를 방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보겠습니다. 베냐민요. 마지막입니다. 베냐민은 굉장히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뭐라고요? 베냐민은 일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그 북쪽을 작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나중에 남왕국하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 두 지파만 남왕국이고 열 지파는 다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이 두 지파만 그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베냐민 지파는요. 그 이스라엘 사사기 20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부족 전체랑 전쟁을 할 만큼 용맹스럽습니다. 이리와 같이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26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들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그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11지파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왔을 때 이 베냐민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베냐민이 거의 없어질 뻔한 그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근데 베냐민은 작은 지파죠.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사 에훗이 나오게 되고 용감한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이 누구 지파가 될 거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 갈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의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다음 신약에 보면 베냐민 지파, 나도 베냐민 지파다.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잘 알잖아요. 나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12지파가 나옵니다. 저희들 한번 그림이 이제 그려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니까 어느 지파가 어디에 차지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지파 순서대로 하면 르우벤. 따라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그 중에 메시아는 누구의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까? 유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구별된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지파는 몇 개로 장자의 특권을 얻어서 몇 지파가 됩니까? 2지파.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누가 나오죠? 므낫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브라임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49장 28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 그것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살아온 여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별로 이렇게 뛰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